않았지만 어쨌든 그 살인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살인 방조를 한 게 아니라 살인을 교사한 거죠. 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얻습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악을 행하였도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너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 죽여버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앓은 지 7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네 자식들 100주 된 낮에 네 자식들 겁탈당할 것이다. 네 형제끼리 싸울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요. 다말이라는 배다른 누나를 강간해버려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배신하고요. 자기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근데 이러한 다윗이 이런 범죄했던 거, 그리고 바세바가 난 아기가 죽고 나서 또 낳은 아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귀한 작정은 이루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도 허용하시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어렵게 얘기해서 작정적 섭리라고 그러고요. 너희가 죄를 짓지 마. 죄 지면 이렇게 벌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교훈적 섭리라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아담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갖고 남자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경은 대표자를 꼭 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집의 대표자예요. 나도. 우리 선교사도 되지만 우리 집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집에 나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작은 목회를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대표자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여러분들 하는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예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대표자였던 거예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 대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다 그 죄가 우리에게 전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두란노 거기서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구호가 그거였어요.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성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대표자예요. 아버지가 바르게 살고 그러면 그 가정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20대 많은 청년들을 여지껏 몇천 명은 만났을 거 아닙니까? 생활지도 기록부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나의 성장기를 적어보면 다 문제 있고 어려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 해줬던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피고, 아버지가 돈 안 벌어오고,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뭐는 상실감을, 그러니까 이 대표자는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다는 거. 네 번째,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나의 마음속에 나는 어디까지 타락하였을까? 내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타락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락한 거예요. 말하자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요, 기둥, 뼈대, 앙상이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선함도 없고요, 어떠한 존귀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예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노예되었다고 그랬어요. 속박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박탈됐다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내가 그 다음 문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불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까지 해서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이에요. 그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자비를 베푼다, 양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게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악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됨을 억제한 정도지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로 만드셨을 정도의 그 모습은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상실했냐면 선을 선택할 의지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키워서 그래도 만족한다 할지라도 또 한 부분에는 부족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돈 많은 연예인들 그만큼 인기 끌고 많이 하는데 탁정환하고 신정환이니까 탁정환하고 그쵸? 탁재훈, 신정환. 걔네들 보면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도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리 갖추고 하고 일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걷는 것,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로나 자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죄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5번째, 도덕적으로 훌륭한 불신자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가? 이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는 좋아 보이지냐? 그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게 그게 정말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거는 세상에서만 잘 되는 거지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 자녀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예수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1년에 한두 번씩 데리고 나와요. 근데 데리고 나올 때 우리 남편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광고도 내고 박수치고 밥 사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데 승진한 게 축하해 줄 일인가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 결혼했습니다. 우리 자식 취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 왜?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이요, 결코 하나님 없다면 우리에게 축복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아파가지고 가슴 치고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 제가 지난주에 한 5번 밥 먹었던 것 같은데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하려고 종교의 씨앗이라는 걸 심어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선과 악을 알고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일반 은혜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아파트를 짓고 과학, 도덕, 기술, 예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끔, 에덴에서 우리가 못 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허용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너 이거 없으면 너 신앙도 안 돼. 너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너 자격 있어야 되잖아. 직장 있어야 되잖아. 사업 있어야 되잖아. 가정 있어야 되잖아. 이게 있는 다음에 신앙을 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순서가 자꾸 마귀는 우리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존재로 서 있지 않는 이상 나머지 것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과학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헛되다서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에서 그랬던, 중세시대에 그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하나님 나에게 만들어 주신 은혜, 은총,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PPT 넘겨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줄게요. 예,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우리 율법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 개판 치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막판에 어차피 하나님 나 이끌어 주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원파가, 유병원이라는 사람,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 돈 다 우리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재밌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한다고. 가정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어차피 여러분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빌립보서 PPT 넘겨주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거는 미래형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의로운 백성이야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시니까, 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은 언젠가 하니까, 그래, 나는 복된 구원 아니더라도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성경에도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14장에서 나무 안에 있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거는 불에 태워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인데요. 그렇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 그럼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내가 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성화되는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이 내가 성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신앙으로 올바로 난 살아가고 있어, 난 매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다 오류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개척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죄를 많이 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를 제일 많이 져요. 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제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많이 알면 알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큰 죄인은 저지만, 하나님, 이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저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줄 힘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왜 우리 어렸을 때 숙제하라고 숙제를 내줬겠습니까? 선생님이 그 숙제 보고서, 너 나한테 복종 잘하는구나. 넌 충성심이 강해. 그거 알라고 숙제 내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거 신앙생활 하라고 왜 해주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왜 우리 손 씻고 자라고, 양치질하고 자라고, 왜 우리한테 매일매일 잔소리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게 어머니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잔소리하기 싫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내가 죄에 빠지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공로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사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 공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나갑니다.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척경이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래서 오늘 회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자기 부하 아내 뺏었지, 부하 죽였지.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런 놈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걸려서 회개하고 쓴 글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또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약한 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어서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서부터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우리 맨날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성령,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오늘 신앙은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100%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입니다. 내 신앙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00% 겸손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였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자신을 다시 보시고요. 나의 완악함을 보시고, 나의 정말 완고함을 보시고, 김포 참좋은교회 이능수 목사님 하신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교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교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100% 겸손히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